1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정말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 모진 박해를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몰려와서 성도들의 이 신앙을 흔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믿음의 뿌리가 뒤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의 혼란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의 정말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흔들리는 믿음을 이 반석 위에 세울 근거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입니다. 본문 우리가 17절에 보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생각되어지는 것이 이 체험은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체험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한 베드로에게 무엇이 흔들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에겐 정말 확실한 경험을 한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이 요한 웨슬레도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지만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35살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진행되는 이 집회에 우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그날 그는 누가 설교를 했는지 무슨 설교 내용이었는지 그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집회 도중에 갑자기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처음으로 성령 체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체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날 이후로 그는 수시로 이런 마음의 뜨거움을 체험하고는 했습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체험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사변적이고 공허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도중에요, 계속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로는 뜨겁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이 우리 믿음을 굳세게 세워줍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때에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둘째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샛별과 또 등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체험과 말씀이 중요하다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 체험과 이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또 체험에 근거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40분 정도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요, 예전에는 5분, 10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없었는데 말씀을 쭉 읽으면서 기도하니까 40분도 금세 지나가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도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2만 번가량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물었는데, 뮬러는 뜬금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전에 2년 동안은 아무 감동도 없었고 아무 기쁨도 기도 응답도 없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한 이후부터 그는 말씀을 100번 이상 읽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난 이후부터 기쁨과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과 말씀 중심의 신앙은 바로 말씀으로 날마다 매일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험과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